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무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잎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류 역사상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기적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우리가 기쁜 소식 되는 예수님의 오심과 또 구속하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의 성탄에 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깨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일생 동안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하심대로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의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생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셨던 예수님도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은 제자들은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 증거가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에 전해야 되는 기쁜 소식,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오심을 증거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 없이는 우리가 전도의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능력 받아야 전도할 수 있어요. 능력 받아야 사명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 받아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악한 마귀 사탄이 그들을 결박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없이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여러분 생활 가운데 생활전도, 관계전도 한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전도를 위한 도구들로, 수단들로 사용되지만 핵심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성령을 교회에 보내셨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빛 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한 일도 하거니와 이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하늘의 능력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가라,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그 능력과 권세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해라. 복음 전할 때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셔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 때 우리만 기뻐할 수 없죠. 선교사를 하고 있는 김은주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간증집을 지어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성경의 초대교회에 나타난 역사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의 역사하심에 선교사도 놀라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부흥되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교인 한 사람이 급하게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나오는 성도 한 사람이 이단 종교에 빠져서 그들을 불러다 놓고 이상한 주술 행위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수 믿으면서 사주팔자 보고 궁합 보고 굿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부적 갖고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겠죠.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안 믿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 말로 다다익선 많으면 좋지. 하나님도 복을 주시겠지만 또 우리가 애굽에서 봤던 것처럼 가나안에 있는 것처럼 풍요롭게 하는 저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고 여기서 주면은 더블로 받으면 하나님이 안 주셔도 누군가 주면은 둘 중에 하나 아무나 주면은 결론은 뭐예요? 복만 받으면 되지. 내 문제만 해결되고 만족만 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신앙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 안 할 때 이게 무속신앙, 아니면 때로는 이 불교 절 다니는 사람, 그래서 백일 기도라든지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던 그런 용어들을 교회 안에 걸러지지 않고 막 들어왔죠. 뒤늦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아 나갔지만 선교 현장에서 똑같죠. 평생 자기네들이 믿어오던 것들 뿌리 뽑지 못했을 때,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급하니까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로도 잡는다고. 그래서 그 이방의 이 주술사들 있죠. 죽음의 신을 부른다 그러고 이상한 것들 하는 그 주술사들이 불러서 거기서 주술행위를 하고 있어요. 선교사가 볼 때 기겁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또 그 성도 앞에서 큰 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되셔야 됩니다. 그들이 돌아갔지만 며칠 후에 이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신들의 신앙행위, 주술행위를 방해했기 때문에 선교사를 죽일 것이라는 소문이에요. 선교사들이 파송 나가게 될 때,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에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곳에 가면 그보다 더 나은 나라가 아니면 다른 곳에 가게 되면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병원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도 그렇고. 필리핀에 협력 선교하는 조유원 선교사님들은 거기 가서 학교 선교, 그래서 지금 400명이 모이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대도시에 좋은 사립학교 이런 데 말고 산골짜기 시골에 학교도 못 다니는 애들, 부모 없이 버려진 아이들. 그래서 인도에서도 우리가 신학교를 하기 전에 보아원을 했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콜트 아동복지재단 통해서 해외로 버려져서 입양 보내지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어려움들도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생명의 위협입니다. 물론 병원의 의료기술의 부족으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약 하나 먹으면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애들 보면 우리 애들 태어날 때부터 예방접종 시키죠. 국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 시키고 주사 한 대만 맞으면 10,000원짜리 주사 한 대만 맞으면 안 죽는데 그 약이 없어갖고 어린아이들이 죽어가죠. 그래서 10,000원이면은 아이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생명 위협도 있어요. 열병이 난다든지. 다른 것으로는 이미 그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어떤 신앙의 공동체, 종교 이 집단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살해 위협을 합니다. 인도에서도 한 달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그때 다 산속으로 도망갔던 적이 있어요.
그들이 지푸로 인형을 만들어서 칼로 찌르고 선교사를 저주한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이게 부두 종교이죠. 만들어놓고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은 후궁이 중전을 어떻게 하면은 보내고 내가 중요한 일이 있을까 그래갖고 뭐 불러가지고 막 부적 같은 것도 쓰고 약도 이제 뭐 음식이 안 좋은 것도 먹이고 그런 것 지금 이상한 거 갖다 놓고 이게 막 찌르고 있고 있는 거 선교사를 죽이려고. 아,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래서 선교사가 금식을 한 후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그들이 모이는 집단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소리칩니다. 너의 신이 강한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신가? 한번 붙어보자. 엘리야 바알에 붙었던 것처럼 너희도 한번 나와서 너의 신을 불러봐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들이 아무 대꾸하지 않고 회피하고 일주일 만에 그곳에 뿌리 내리고 먼저 있던 우상을 숭배하는 주수를 하는 그 집단이 건물을 헐고 다른 곳으로 종족을 감추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지역단체가 복음화되게 됩니다.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흥이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우린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해요. 우리 필리핀 바카오 교회 같은 교회도 교회가 날로 부흥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미 건축해 놓은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교회를 증축하는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겼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에 올 것에 대해서 예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땅을 예비하시고 건축할 사람을 예비하시고 예전에 있던 것보다 그냥 앞에다가 증축 판때기 돼가지고 증축이라고 해도 판대하고 그냥 공간만 좀 이렇게 길게 느려 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여기 건물 대성전 짓고 이 뒤에 이쪽으로 해갖고 나중에 증축한다고 뺀다고 이게 앞에가 이렇게 긴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냐. 뒤로 뺀다고. 여기 자연 녹지 지역이라 20% 이상 건폐율이 안 나오니까 뒤로 빼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뒤로 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20년 된 건물 부수고 새롭게 새 것으로 내가 지어주마. 그 응답이 올 때까지는 몰라요. 야, 이게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선교 현장에서도 매일매일 그런 영적인 전쟁인데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전쟁,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대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 왜 그들 이 종교 주술사 집단들 왜 지푸로 인형 만들고 막 찌르고 죽인다 그러고 막 밤에 이제 죽은 짐승 문 앞에 던져놓고 가고 그런 협박을 받으니까 죽을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믿고 싶어도 교회도 가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할 수 없이 겸해서 거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게 될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도망갔는지 왜 도망갔는지 모르냐. 자기들이 있던 건물을 다 부수고 도망갔어. 그들이 부셨는지 하나님이 부수셨는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것을 버리고 가는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을이 복음화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됩니다. 전도는 성령 받아서 하는 거예요. 돈 있다고 전도지 찍어내고 선물 공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악한 영을 결박해서 끄집어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헤아려 깨닫다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께서 이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려고 해도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성경 읽을 때도 뭐예요? 기도하고 읽어야 돼요. 그냥 이 문자적으로 장수 채우는데 급급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원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살게 하여 주셨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 하는 모든 예배 공동체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높임을 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가고 싶은 교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안 보여야 되고 주님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풍성하신 은혜를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셨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소서. 여러분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간구하심 없으면 이 자리까지 못 왔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도 인도하심만 따라가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이 있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 매달려 봐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안 봐도 알죠. 그러면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와 분리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육신이 죽는 것, 십자가의 고통,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원래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 원래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없는 거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그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원래 원문에는 있죠. 근데 이제 빼버렸죠.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우리의 성도의 삶은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이런 어려움보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가장 두려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는 그런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서 주님 없이도 멀쩡히 살아있다. 주님 없이도 잘 산다. 그럼 반쪽짜리 신앙.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소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소서. 철저히 순종하시고 또 우리 위해 희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린 죄와 죽음의 저주의 노예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는 없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나의 삶의 보좌에 앉아서 내가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삶으로 변화되야 돼.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귀한 가치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 귀한 가치가 있다면 1년간 우리의 삶이 그런 열매를 맺고 그런 행함이 있었을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아니었다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다면 세상의 열매가 더 많겠죠. 1년 되면서 연말 결산이니 뭐니 해서 내년에 대해서 예산도 세우고 결산 예산 그걸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산,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계산할 수가 없죠.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100이라는 것을 은혜를 주셨는데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900이면 이건 부도예요. 마이너스 900이면 부도. 이거는 저 레고랜드 저기 된 것처럼 이건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100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 주신 것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면 성경 말씀이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씨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좋은 곳에 뿌려지게 하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0배 열매를 맺으면은 여러분 100이라는 것을 줘서 100의 열매를 맺는다면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되는데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길에 떨어지고 땅에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열매가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결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해야 돼요. 수요일날 강해 설교 때 유다서 말씀이 나왔죠. 마지막 때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mercy of Lord our Jesus Christ, 우리 구세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라. 그 자비가 어떤 자비예요? 영원에 이르게 하시는 자비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칭의 옳다고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어.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 역청을 칠한다는 것에 대해서 수요일 설교한 건데 역청을 칠한다는 것에 대해서 칠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불이 어느 덮는다. 뭘 덮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발했을 때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죠. 우리 그냥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실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줄 믿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맛있는 거 보면은 같이 먹고 싶고 생각나고 좋은 데 갔다가 생각나서 다음에 같이 와야지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에서 그걸 뭐 가르쳐줘, 학교에서 가르쳐줘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잖아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이 이치인데 그곳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지옥 형벌의 심판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시지 않은 자는 내게 올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생명의 자리로, 주님의 부르시는 자리로, 구원받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이 성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절 때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사명을 감당한다, 성령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성령 강림절에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가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이 부인하고 성탄절을 없애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역사적 인간 예수, 그래서 그냥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던 종교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역사적인 예수, 인간적 예수 이런 용어를 쓰는 건 여러분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 육신 되심.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탄절은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보답할까? 그래서 성탄절 때 옛날 언제 설교드렸어요.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되야 돼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헌금함에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우리도 뒤에 보면은 성전함이 있죠. 헌금함이 있죠. 그래서 뒤에 이제 예배 드리러 올 때 원칙은 예배 드리러 올 때 이제 넣고 예배 다 드리고 나갈 때 넣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올 때 넣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봉헌 기도라니까 그건 이제 예배가 정규 예배 시간이 아닐 때 뛰어와서 그냥 넣고 가시는 분들, 기도하고 넣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게 나가서 이렇게 쭉 줄별로 담당 헌금위원들이 있어서 이렇게 뒤로 갔다가 이렇게 오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 교회는 이 헌금함이 앞에 있어요. 5,000명에서 10,000명 모이는 큰 교회니까 이제 그러면 이렇게 줄별로 이렇게 해갖고 헌금 시간입니다. 찬양할 때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헌금함에 와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뭐 헌금 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나온다는 것과 이쪽으로 가는 것과의 차이가 있어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부모님과 같이 나와요. 어린이 예배 드릴 때 따로 예배 드리지만 이게 연합 예배로 드릴 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절기 때 연합 예배 드리죠. 연합 예배 드리면서 그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생활로서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섬김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우리도 요즘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죠. 한 번 장 볼 때 뭐 일주일씩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든지 뭐 진짜 가서 이렇게 그날 먹을 게 아니라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뭐 일주일씩 이게 몇 끼씩 이렇게 해오는데 장 보러 갔을 때 애들도 이제 따라가면은 뭐 먹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가끔 마트 보면 딱 잡고 들어 누워가지고 막 까맣게 마트 떠나가라고 누가 애 납치되는 줄 알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장난감 안고서 그냥 죽은 척하고 있고 몰래 와가지고 그런 애도 봤어요. 몰래 와가지고 뒤에 이렇게 몰래 보고 있다가 이제 이 계산대 올려놓고 찍잖아요. 몰래 있다가 엄마는 저쪽 건너편 가서 이거 하잖아요. 이제 담잖아 장바구니에. 그때 몰래 갖고 와서 슬그머니 이렇게 놓고서 원래는 없었는데 숨겨서 들고 다니다가 엄마가 다 여기 올려놓고 계산하러 저기 나간 사이에 슬그머니 이렇게 넣었다가 발각되는 애들 삑 하는 순간 검열에 걸려서 이제 발각되는 애들 있죠. 근데 이제 뭐 보통은 이게 뭐 비싼 거 아니면 하나씩 사줄 때 여러분 그게 생활의 가르침이고 믿음 생활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거 먹고 싶어 살 때 네 또래 너처럼 먹고 싶은데 생활이 어려워서 못 먹는 애들 같이 나눠주고 싶은데 너 나눠달라 그러면 저 혼자 먹기도 바빠가지고 안 주는데 그 아이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먹으면은 넌 못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네가 먹고 싶을 때 다른 애도 먹고 싶잖아. 그럼 가서 하나 똑같은 거 하나 더 갖고 와. 요즘은 마트 가면 안 팔려서 그런지 뭐 홍보를 하는지 1+1이라고 테이프로 이렇게 막 2겹, 3겹 막 삑삑 돌려놓잖아. 그래 갖고 와요. 줄 앞에 갖고 오는 건 먹는, 애들이 손에 들려오는 건 다 먹는 거예요. 과자 종류. 뭐 애들이 세제를 들고 오겠어요. 애들이 골뱅이를 들고 오겠어요. 애들 들어온 거 뭐 음료수든 과자인지 들고 와요. 여러분 한국에서 만약 하라고 그러면 어쩌겠어요? 애들 학교 갔을 때 엄마가 일 끝나고 오든지 장 보러 갔을 때 그냥 사면서 그냥 해갖고 교회 갔다 될 거야 해갖고 그냥 1+1 붙은 것만 찾아가지고 1+1 붙은 것만 챙겨서 넣겠죠. 기독교 문화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섬김, 나눔, 그거 문화됐던 거 우리나라가 좋다 갖고 와서 배워서 봉사, 옛날 학교 다닐 때 봉사활동, 여기 봉사활동 다 적어봤죠. 봉사 안 했는데 목사님 적어주세요 그러면 눈치 보고 이렇게 적어주고, 제 친구가 나중에 교회 온대요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발각돼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활동 해준 거는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개망신이에요.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에서 이 학생이 와서 봉사했습니다 인정해 주는 건 인정해 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온 거니까 다 거짓말, 인정 안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든 다 어린이집에서 해갔잖아. 교회 거 안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고3 했는데 봉사활동 40시간 써달라고 내가 그랬죠. 이제 그때는 한국 목회가 뭔 줄 모르고 미국 그 생활 날 것으로 있기 때문에, 아니 교회 예배도 학교 공부한다고 안 나오는 애를 봉사활동을 어떻게 해줘가지고 그랬더니 그거 안 해주면 시험 든다고. 저는 그때 그랬어요. 시험이 들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안 해준 걸 어떻게 해주냐고. 교회 그러면 교회 거짓말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거 잘못된 거지. 아니지. 나중에 항복하고 써줬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뭐 하여튼 이런저런 걸로 해서 또 지금 믿음 생활 안 하죠. 그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이 제단 앞에 수북히 싸놔요. 예배 끝나고 그걸 가지고 집 없어서 차에서 사는 사람들, 길거리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나가지 못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교회에서 물론 들어온 헌금에서 필요한 걸 살 수도 있어요. 뭐 과자만 먹일 수는 없잖아요. 어른들이고 뭐 애들도 있겠지만 어른인데 과자만 먹일 수 없잖아요.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데 그게 산교육이에요. 네가 먹고 싶고 저들도 먹고 싶고, 네가 주면 저들도 주고,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저들도 갖고 싶은데, 네가 많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너만 누리라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데 너희의 착한 행실, 그래서 뭐예요? 착한 행실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이게 다 내 게 아니라 일부는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돕는 사역이 돼야 돼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자기네를 억압해서 해방시키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능력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내신 메시아는 정의와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도 두려움 없이 겁을 상실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우리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아직 메시아하지 않았다고, 예수님 안 왔다고, 왜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수르, 바벨로, 포로로 끌려간 거는 그들의 군사적인 힘이 없어서, 나라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을 때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군사력이 아니죠. 사무엘 선자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얼씬도 못했어요. 아수르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버리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기 위해 살 수 없이 매를 들어서 치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메시아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 지마디라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나 교회가 크느냐, 얼마나 지역사회에서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교회의 빛을 밝히고 성탄절을 기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요. 혀를 물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구원은 없다. 오직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아닌 모든 것도, 예수님도 좋고 예수 아닌 것도 좋고,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라. 하나님이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 돌보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인류의 심판주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찬양부를 보면 사자굴에 어린이들이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굴에 손 넣으면 싹둑이죠. 어떤 해도 없고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이 없는 그곳, 평화로운 것.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죄와 전쟁, 미움과 분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여러분 겁을 상실해도 해서는 안 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러죠. 여러분 영화 볼 때도 나오죠. 죄인을 하나 풀어주는데, 관습에 따라 죄인을 하나 풀어주는데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때 빌라도가 손을 물에 씻으면 나는 이 일과 전혀 관여가 없다. 저 사람은 그냥 몇 대 맞고 나가면 될 일인데 죄가 없다. 그럴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죽여라 할 때 빌라도가 나는 이 일과 관여없다. 손을 씻을 때 이 일에 대해서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성경 찾아보세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것에 대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빌라도 너는 괜찮다. 너는 없다. 우리가 주장한 거다. 우리가 죽겠다. 우리 죄다.
우리를 죽여라. 여러분, 그로 인해서 뭐예요? 나라 2000년 동안의 나라를 잃고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뭐라고 했어요?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예수 앞에 엎드리면서 대간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아나이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옵소서.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핍박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했던, 그들을 살리기 위해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초청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세상 어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야 보혈을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했는데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예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주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어야 된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근데 내가 너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 저를 죽이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성탄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죄로 인해 멸망받아서는 안 된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 안 돼요. 그래서 감사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일평생 우리의 감사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애타게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자리로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님, 우리가 있을 것을 예배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저들도, 죽을 자들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 저들이 죄 사함 받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에 오신 주님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